비가 가득한 보혈을요 날 구하신 주 보며 나 영원히 함께 걷기 원해.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부활하신 주 나 마주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주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 존귀한 어린 양 경배해.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 존귀한 어린 양 경배. 영원히 다스리네. 모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역사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마마 카리리아나스, 하나님 나라마마 카리리아나스 카나스, 하나님 나라마마 카리리아나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뛰어넘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대환란의 진실 세 번째입니다. 대환란의 진실 3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대환란의 진실 1, 2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들으시는 이것이 이어져서 좀 더 큰 그림,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거, 주님께서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대환란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대환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사건들, 그것은 대환란 직후 발생하게 될 사건들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이야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띄워놓으세요. 이 감람산 담화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절대 천체 동요, 그러니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화장지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지는 이상스러운 그 일들은 재림의 전조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범국제적인 재난 상황을 재림의 전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감람산 담화에서 보여주시는 예언적 교훈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세대 신자들에게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종말이 분명하다,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말로 했더니 포인트를 쐈더니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급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십니다. 키가 크시죠? 이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 붕괴,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이 뭐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쭉 마태복음 24장 전반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이 세상 끝을 말한 게 아니고, 여기 이 세상 끝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시선은 이 산꼭대기를 넘어서 저기 재림의 순간도 보시면서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까지 얘기하세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요 과정에서 별일이 다 생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대환란이 임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징조가 있다. 뭐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광야로 나가지도 말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텐데 그때도 흔들리지 말아라. 요란 떨지 말아라. 이상한 행동 결단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전염병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고, 즉 징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고 말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임박한 징조는 뭐였죠? 로마군이, 이방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임박한 것이다. 그러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무조건 산으로 도망해라.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지 말아라. 유대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아라. 실제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110만 명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요, 전 세계 노예 시장으로 각각 나눠져서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유대 땅에 남아있지는 못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대환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그 좁은 공간에, 그 좁은 도시에 110만 명이, 아니 거의 120만 명이 들어갔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근데 그때가 6월절이란 말, 6월절. 6월절이라 로마군이 막질 않았어요. 전부 유대 지방에서 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온 거예요. 성문을 닫지 않고 열어뒀단 말이에요. 그때는 로마군이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않았기 때문에 다 열어뒀어요. 6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전부 그 안에 들어갔고, 들어갈 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열심당원들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도적대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도 막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딱 한 곳에 갇히니까 그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게 될까봐 식량 창고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로마군이 삥돌로 쌌는데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려요. 지들도 못 먹지만 니들 못 먹는 것을, 니들 먹는 거를 더 못 먹겠다 하고서요. 몇 년치 먹을 수 있는, 그 인구가 몇 년치 먹을 수 있는 식량 창고를 태워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식수 근원 있잖아요. 물 나오는 데를 완전히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 숫자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도 내부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폭동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말은.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로마에 의해서 망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안에서 저런 비참한 일을, 동족 상잔의 저 비참한 일을 서로 저지르는 저 모습보다는 차라리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내부 안에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그 도끼를 뿜어내는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이제 식량 창고를 불태우고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 폭도들이 막 집집마다 뒤지면서 이제 숨겨놓은 식량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 집에 갔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없고 여자만 혼자 사는데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데 음식이 있으면 내놔, 양식이 있으면 내놔 하는데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그 여인의 자식인 거예요. 그 여인의 자식을 그냥 삶아서 익혀서 자기가 일부 먹고 일부 가지고 나오면서 맛있는 부분은 남겨뒀어요. 드세요. 내놓는데 전부 그걸 보면서 막 구역질을 하고 무서워가지고 다 그 못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상황. 정신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군이 결국은, 로마군도 성을 뚫고 나니까 5달 동안 공격했는데 겨우 뚫었단 말이에요. 겨우 뚫고 이제 예루살렘 시가로 막 군인들이 막 치고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티투스 장군이 있죠. 총사령관이 절대 불지르지도 말고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군인들이 그냥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보이는 족족 골목마다 그냥 보이는 사람, 노인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애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찔러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타오르는 그 집들 있죠. 그 사람들이 흘리는 피 때문에 타오르는 집에 불이 꺼졌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110만 명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다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습니까? 시체가 막 지붕까지 쌓이고 말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의 대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환란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런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 때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 대환란에 관한 메시지를 이 재림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이 한 질문이잖아요. 제자들이 1세기 때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지 2000년 뒤 3000년 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은 이곳을 세상 끝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일 뿐이고 더 쭉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끝,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까지 대답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이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직전이라고 합시다. 주님이 내려오실지도 모르죠.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 기간이 얼마예요?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 이 기간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래서 이 대환란 직후에 이 재림, 이 대환란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일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은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있을 일들이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래서 천체의 변동, 이 우주적인 요동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문자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이걸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면서 어디로 끌고 오느냐? 지구의 끝, 우주의 끝을 가리키는 그 재림으로 몰고 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가 정말 까맣게 될 것이고 달이 피빛으로 변할 것이고 별들이 막 지구에 떨어지고 하는 일이 정말 생긴다면 그 실제라면 24절하고 직접적인 모순이 돼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보라, 내가 말했지 않냐?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냐? 달이 피로 변할 거야. 피빛으로 변할 거야. 해가 총담처럼, 총담이란 말은 뭐냐면 검은 천을 말해요. 검은 천. 혹은 까만 염소 있죠. 흑염소, 털. 그걸 총담이라 그래요. 혹은 까만 그 말꼬리로 만든 엮어서 만든 무슨 그런 것들을 총담이라고 해요. 총담. 근데 해가 총담처럼 해가 까매져 버린다는 것은 빛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건 문제라 이거죠. 또 36절과도 상충이 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것이 재림 직전의 현상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충돌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오늘 본문 29절에서 주님께서는 AD 70년 대환란에 이어서 즉시 해와 달과 별들의 우주적인 동요가 있을 것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고난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일은 태양, 월은 달, 성신은 이제 별들이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논쟁의 핵심은 뭐냐? 이 구절에 쓰인 말을 문자적으로 취급해야 하느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취급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해달별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취급할 거냐 비유적으로 취급할 거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해, 달, 별들, 하늘의 말려짐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부터 사용된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아시죠? 관용구. 그냥 해, 달, 별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이 뜻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관용구. 늘 써오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들이 있었어요.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다 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유가 바로 해가 청담처럼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때그때 다 쓰고 있어요. 에돔이 멸망할 때 예언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애굽 멸망에도 나오고 바벨론 멸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해가 총담처럼 변하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것은 지상의 권세들이 지상에서 높은 세력들 있죠. 지상의 권세들이 변동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묵시적인 관용 어구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천체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분명합니다. 운석 한 1kg짜리 운석 하나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지름이 1kg짜리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가 그냥 멸망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핵폭탄 몇십 개 한꺼번에 터뜨리는 효과가 있대잖아. 근데 별들이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다 죽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징조들에 대한 예언은 문맥상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대환란과 저 재림 사이 지금 현재는 2000년 지났어요. 요 2000년 기간 동안 내일 온다고 내일 재림하신다면 요 2000년 동안에 있을 일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해, 달, 별들의 진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어떤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계 나라들, 열방들, 제국들이 끊임없이 시대마다 뒤집히고 전복되고 그리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의 특징은 뭐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첫째는 이방인들이 현저하게 부각이 되는 시간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건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노예로 이제 가는 거죠. 아까 몇만 명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9만 7천 명 포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을 로마인들, 그 근처의 시리아인들, 저 지중해 사람들이 건너와서 살고 뭐 온갖 잡새들이 다 날아 들어와서 유대를 통치합니다. 유대에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1948년 이스라엘이 모여서 독립선언 할 때까지요. 거기 온갖 민족들, 종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
두 번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시대가 끝나버리고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대가 끝나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가서 나중에 볼 텐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어떤 기간이 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대했던 숫자만큼 딱 차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열방에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상하게 수년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10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갔을 때 그곳에서 유대인 신학교 교수들 또 학장 그분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부터 여지껏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이제 3년, 4년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의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해년마다 계속해서 배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졌습니다. 그때 그 얘기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다 직장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단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출교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다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곧바로 해고가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요. 퍼레이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찬양 집회하면 막 그 광장, 동문 앞에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현저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방인들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들이 온 세상에 널려지게 된다,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이 대환란부터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의 특징은 뭐냐? 이 시대 내내 계속해서 벌어질 크나큰 변동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죠. 29절 이거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체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것은 지상의 권세들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수년 동안에 불과 몇 년 사이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10명 가족이면 3명은 죽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는 그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럽의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종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예, 어느 국가가 무너지고 로마가 500년 역사를 진행하다가 5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세상 뒤집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가 총담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걸 가리킨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로마의 멸망에서부터 시작해서 1, 2차 세계대전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대재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뭐냐? 세상 권세의 불안정과 소란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과 연관해서 아까 그 그림 중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 까만 선은 뭔가요? 이게 보지 말라고 쫙 지운 것 같아요.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이죠. 자, 마가복음은 병행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첫 시작이 전부 뭐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요게 참 문제예요. 요게 또. 요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 아주 영광스러운 주제로 넘어가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을 거느리시고 힘찬 나팔 소리와 함께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헤치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생각. 우리 모두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맨날 하늘을 쳐다봤어요. 정말. 그때 고3 때인데 점심 먹고 나서 나가가지고 벤치에 누워가지고 벤치에 눕는 까닭은 뭐냐면 자려고가 아니에요. 하늘 보고 싶어서.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야, 저 구름 타고 구름을 헤치고 이 지상에 나타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놀라울까,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점심 때 항상 책 들고 나가가지고 공부할 책은 아니에요. 무슨 철학책 그런 거 들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축대에 앉아가지고 그런 책 보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누워가지고 계속 구름이 가득한 하늘만 쳐다보곤 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만 하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최대의 위대한 사건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재림은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고대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 시대의 특징, 보편적이면서 편만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불안정으로 암시를 하세요. 불안정할 것이다 앞으로. 하늘에 해가 흔들리고 뭐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막 파도가 요란하게, 바다라는 말은 열방을 말해요. 온 세상 나라들을 말해요. 열방 가운데서 파도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불안정할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불안정하지 않나요? 3년 동안 코로나를 온 세계가 겪으면서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다 코로나가 지배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이런 일이 보편적일 것이다. 편만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들이 전쟁의 역사,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염병의 소문, 기근 때문에 온 세상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아우성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어떨 때는 크게, 어떨 때는 작게, 어떤 때는 저 지역에서, 어떨 때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은 안전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이 지역에서 갑자기 난리가 나고, 이 지역 난리가 끝나면 또 다른 쪽에서 난리가 나고.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간의 전쟁이, 그런 큰 전쟁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에 6.25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죠. 이제는 뭐 냉전 체제가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중국이 준동할 거고, 중국이 움직이면 북한도 움직이려고 할 거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삼각 동맹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안정된 시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참화부터 재림 때까지의 특징은 불안정이다 이 말이에요. 불안정해요. 특징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그 불안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예언의 캘린더를 최후의 사건, 다시 말해서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사건에 주님께서 말씀을 초점에 두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재림에 대한 유명한 그 구절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참고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저 하늘에 있는 흰 구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도 다니엘서부터 나오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관용구예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을 구름 타고 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하늘에 있는 구름, 수증기로 된 구름만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구름은 당신 자신의 영광의 구름을 얘기해요.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임재의 구름을, 영광스러운 구름을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첫째, 그 재림에 관해서 첫째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다 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존재들도, 유대인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임하심은 구름과 관계가 있다. 세 번째는 나팔소리는 재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1절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나팔소리와 연관이 있다. 네 번째 특징, 천사들과 함께 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아니 구름과 불꽃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시내산에서 구름이 이렇게 산 정상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구름이 산 정상을 감싸요. 근데 거기서 막 불빛이 막 보여요. 또 막 번갯빛처럼 보이고 어떤 불의 형상도 막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차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임재는 실제 그런 현상, 영광의 구름의 현상과 불꽃, 어떤 불의 현상도 같이 나타난다. 사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있었고 동시에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것은 주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 재림을 사모해서 그랬었는지 좀 재미있는 꿈을 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선명했으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그때 교회가 홍제동에 있었어요. 제 교회가. 한남동에서 홍제동까지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밤입니다. 캄캄한 밤인데 갑자기 원반들 있지 않고 우주선처럼 외계인하고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둥근 원반 같은 이렇게 불빛들이 저 하늘 끝에서 갑자기 빗살처럼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불빛들이 쫙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눕히면 납작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둥근 원반이 온 하늘로 쫙 온 하늘을 다 덮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그 불빛들이 쫙 퍼지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천사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둥근 이 원반 형태로 이렇게 불빛으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날아가던 이 둥근 원반 하나가 4개로 툭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끌고요 하늘로 휙 나는 겁니다. 신나지 않아요? 하늘로 휙 나는 거예요. 나는데 하늘 어느 부분에 가니까 갑자기 둥근 이렇게 공간이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에 졸업사진 보면 학교 전경이 있고요. 그 위에 담임 선생님 얼굴 혹은 자기 얼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면인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둥근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사진을 딱 박듯이 같은 하늘인데 갑자기 구멍이 생긴 것처럼 그 어떤 그게 이제 일종의 과학적으로 말하면 웜홀 같은 그런 어떤 구멍이 나타나더니 그 불빛이 나를 끌고 날아가는데 그 구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은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현실인데 어떤 동네인데 제 집이라는 거예요. 제 집. 제 집이 2층이고 1층인데 1층 옆집 1층에 이렇게 수족관이 이렇게 있는 큰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이. 거기에 진기한 이 바다 물고기들이 막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무슨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도 있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밤하늘이 사라지고 천사도 사라지고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을까? 어머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을 탁 가리키는데 갑자기 다시 또 밤하늘처럼요. 우주 스페이스가 보이더니 이렇게 화르르 돌아가는 뭐라 그러나 그 형태의 그 갤럭시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꼬리가 달린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이제 은하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봤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습니다. 아니 천국으로 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을 보러 가든지 될 텐데 왜 이 땅에 뭐 이렇게 제가 사는 집으로 왜 왔을까?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한참 뒤에 일을 본 거예요. 분당으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파트에서 새들어 살다가 방 하나 빌려서 살다가 저기 서현동에 거기는 무슨 지구라 그러죠? 서현동에 그 먹자골목이라고 있어요. 먹자골목 그 일반 주택들인데 1층은 되게 식당 상가로 내뒀어요. 또 어느 날 그 집에 이사 가고 거기서 살다가 내려와서
문득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면서 제가 우리 집 그 아래 그 도로에서 우리 집 쪽을 봤는데 우리 집 바로 옆이 식당인데 무슨 뭐 탕 해주는 집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회 떠주고 그러는 집인데 그 수족관이 하나 크게 하나 바깥에 내놨는데 이거 언제 봤지? 그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에 봤던 그 장면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그리고 고생하시다가 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 지금도 생각해봐요. 지금도 잘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왜 나를 주님 오신다 하면서 재림하는 그 현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니 갑자기 내가 목회하는 이 분당에서 사역하는 그 시간대로 왔을까?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참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찾아내서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내려오신 임재하시는 주님 앞으로 모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도록 하는 어떤 비상한 징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있을 텐데 재림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이 곧 온다, 바로 이것들이야 라고 하는 징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그리고 임박한 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는 최종적인 그 징조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비된 징조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자의 징조는 그런 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것은 인자하신 주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인자의 징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하나만 인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주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인자의 징조다. 이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 영광스럽게 지상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명확하게 하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인자의 징조입니다. 인자의 나타나심 외에 인자가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가 전혀 없다. 재림에 대한 예고라는 것은 없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재림에 대한 예고는 없습니다. 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징조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자의 임하심은 예고되지 않을 것이고 동시적이고 순간적일 것이지만 어두운 밤에 번개의 번쩍임 같이 확연하고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나타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뭐냐? 인자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징조는 없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틀림없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징조들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거 외에는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비 징조가 없는 징조입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이 나타나 버리시는 거예요. 재림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고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재림의 징조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데 누가 계시해 줘요 그걸. 어떤 선지자가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동시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언뜻 보기에는 그때, 영어로는 then이죠. then. 그때라는 말, 그 말이 재림은 그 환난 후에 즉시 발생할 것처럼 그렇게 읽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30절에서 바로 그때, 그러니까 그 환난, 그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즉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바로 그때, 그 거의 같은 날,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환란 후에 즉시 30절에 있는 그 우주적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바로 그때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 이 점 때문에 이 대환란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의 무대로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했느냐? 해달 별이 이동 막 변동이 있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로 그때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곧 예루살렘에 일어날 멸망의 징조들을 정말로 끌고 와가지고 이 마지막 재림 때로 끌고 와가지고 그 일이 있을 때 그 즉시 그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대환란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일어날 그 일을, 역사적인 그 일을, 이미 일어난 그 일을 정말로 끌고 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때라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요 토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나온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는요 90번이나 사용해요. 그때라고 하는 th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90번이나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는 사용 용법이 다양합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참조한 윌리엄 킴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대환란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1, 2, 3 이 내용들은 특히 제 안에 있는 늘 생각해온 저만의 관점이긴 한데 그 관점을 아주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해주고 확연하게 좀 제 생각을 아이디어를 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윌리엄 킴볼이 쓴 책입니다. 1988년대 대환란의 개념 성경적이냐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윌리엄 킴볼이 쓴 대환란의 개념 성경적이냐 그런 제목을 다 정확하게 지금 그때 그분이 그 책을 썼고요. 다시 2013년도에 대환란의 진실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대환란의 진실 그런 책을 또 썼어요.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학자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나중에 썼을 거예요. 대환란의 진실이라는 이 제목은 그 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윌리엄 킴볼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예수께서 토테라는 단어를 감람산 광야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그 환난 후에 즉시 재림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그곳에 쓰셨다기보다는 사건의 발생 순서가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믿어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그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 그 순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에 임할 환난. 29절이 이스라엘 국가에 임할 대환란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에 임할 환난.
두 번째 30절입니다. 그 뒤 즉시 전개될 열국의 동요와 불안정으로 대변되는 긴 기간, 그러니까 AD 70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으로 표현할 수, 암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했고요. 특히 누가복음이 많이 얘기했죠.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토테, 그러고 나서 권능과 영광의 예수 재림으로 역사가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는 이 시대의 이 불안정으로 대변되는, 동요와 불안정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경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불안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소망 없음으로 좌절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이 항상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죽어 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따로 챙긴다 하는 이 전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의 내용 다 이렇게 잊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오다는 말이에요.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내 눈으로 볼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한반도에 또 전쟁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소문을 어떤 사람들이 자꾸 유포시키면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해야 할 일을 멈추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일어나서 이때를 얘기하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운 거야.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도 구원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이제 완전히 부활의 몸을 갖게 될 텐데 그게 완전한 속량인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꾸었던 그 꿈처럼 주님께서 파송한 천사들이 온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재림하신 주님의 그 앞에 모아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광경.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열심히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찔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모든 유대인들도 그 후예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우리들을 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인공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백성들아 모이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예고된 징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경성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시는 주님, 갑자기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장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웅장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재림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번개처럼 임하시는 주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번개불이 임하듯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취한 사람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주님 앞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온전히 영접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coming soon,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고 있다. coming soon, 곧 오리라, 곧 오리라. 내가 곧 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카마타리아 소르벨라디안 나라카리안스 이사마다리안도로스 바살라이젠드루 코모스 임바이던 주루살람 바라카리안도로스 마살렌다라카리아스 이샤노 카르도 모샬라카리아스 이사롬다 염드로스 보살라이젠드루 도베르컴 아베라우덴 나라코르도 마샬라카리안스 오 라돈나 카노마사리안드로스 마살라디아라바스 오른드드르메 차리안 코로스 마살로버로칸스 인살레타리안 소르간 살레타이디안 다라치 오케나티아로도스 마살로바라카리아스 우샤마타리오 솔로드레티아마스 이사만다라 안드리오드르드 마샬라카이 주여, 주여. 다시 오시는 주여, 다시 오시는 주여.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 이름을 불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코나다바라카리안도로스 마살람바라티아라바스 이샨노 코르도마살라바라티.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여,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여,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그 처음에 믿었던 믿음 지금도 믿나이다. 예수여,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여,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나이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를 믿나이다. 나의 죄는 속해졌고 영원히 속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 반열에 세우시고 다시 오시는 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택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다시 오실 예수여,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다. 주여,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다시 오실 예수여,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